우리 젊은 사람들 루소라는 사람 알죠?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난대요. 한 번은 존재를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기까지는 루소에 의하면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또 그만큼 존재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게 쓰임받으면 김천시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쓰임받아 보세요. 나중에 감옥을 갈 땐 가더라도 감옥 가기 전까지는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어떨까요? 우리를 만일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건 특별한 총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땐 어떻게 될 값이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건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건, 성경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이나 직책이 있다고 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목사들도 보면요, 이름은 목사인데 3년 동안 목회 안 했다고 신문에, 목사 3년 동안 일 안 하면 그냥 평신도로 돌려보내요. 3년 동안 목회 안 하면 그냥 이제는 너는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요. 목사도. 여러분들, 목회하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3년 동안 목회를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목사 아니다, 이제는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물며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교인들이야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일 안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이 안 쓴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무능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주 크게 쓰신 사람이 있어요. 앞에 사람은 사울, 뒤에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때 마지막 부분에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이제 그 엘리 아들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된 짓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를 미리 다 빼내 먹었어요. 고기 갈고리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를, 아직 고기 드리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다 생고기 뺏어가지고 갖다가 불고기 해서 술안주 해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삶아서 아직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쇠갈고리로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 술안주 하면서 회식해 먹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지 않은 그 예물을 빼돌려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죽여요. 자, 엘리 제사장들 아들들이 자동적으로 바톤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아들들이 바톤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아들들도 이게 또 시원치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에, 자, 엘리 아들도 못 믿겠다, 사무엘 아들들도 못 믿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랬어요.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싫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그래서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뽑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처음에 제비 뽑힐 때는요, 덩치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한 30cm는 큰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위로 올라가 보면 이 피가 이렇게 섞인 피인 걸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덩치는 그렇게 컸는데도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가 뽑았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선택이 됐어요. 그 지파만 따로 족장들이 뽑았어요. 그 한 족장이 또 됐어요. 그 족장이 모였었고 집안 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뽑힌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뽑아놓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구름마 속에, 그 소구름마 속에 이렇게 밑에 짐짝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를 끌어내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고 왕 만세를 불렀다 그랬어요. 얼마나 왕 노릇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왕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병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사울은 용모가 뛰어나고 지도자로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용모가 왜소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자,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 분명한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삼으신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의 삶과 이 사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요,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7절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제일 장남 엘리압이 딱 오는 순간에 그냥 이 사무엘이 요즘 아이들 말로 뿅 갔어요. 얼마나 준수하게 잘생겼는지 첫눈에 이건 왕감이구나 딱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한테 기름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이미 그를 내가 버렸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미 그를 버렸다는 말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오기도 전에 이미 엘리압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무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못 붓게 하는 거예요.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삼마가 왔어요. 7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7이 다 지나갔으니까 사무엘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아들 없느냐? 그냥 하나 있는데 뭐 이새가 시원치 않게 대답하죠. 그 좋은 아들, 그 똑똑한 아들, 그 잘난 아들 7을 다 팽개치고 들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눈에 볼 때 그 별 볼 일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거 뭐 데리고 와 봐야, 그 좋은 아들 7 다 내보냈는데 그거 데리고 와 봐야 그거 뭐 시켜주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왔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의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뭘 봤을까요? 용모를 봤을까요? 신장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형들 틈에서 이렇게 양을 쳤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수금을 치는 다윗 모습 알지 않습니까? 수금을 쳤다는 말은 뭘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왜소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를 찢어서 죽일 만큼 용기도 있었고요.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골리앗을 물매로 이렇게 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 궁전에 거닐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나는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요. 나는 이 백향목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구나. 그래서 성전 지을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일을 해요. 힘들 때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생각을 합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진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신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던 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던 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중매할 때 목사가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중매할 일이 잘 없어요. 이제 알아서 모두 선택해서 가니까 목사 보고 중매해달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자, 그런데 목사가 정말 황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볼 거 없어요. 믿음만 보면 됩니다.
뭐 다 믿음만 보면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 말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내놨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믿음만 안 봐요. 다 외모 보고요, 집안 형편 보고요, 뭐 다 다른 거 보고 결정하지 믿음만 보고 할 것 같더니 나중에 정작 만나가지고 믿음만 안 봐요. 믿음만 안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선택하셔요. 사무엘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7 아들 다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말째 아들, 양 지키는 아들을 데리고 오죠. 이세는 장자가 아니라 말째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2대 왕을 되게 하는 모습을 이세가 봅니다, 눈으로. 자기 기준은 엘리압이에요. 자기 기준은 아비나답이에요. 자기 기준은 삼마예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예요. 그런데 사무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말째라는 거예요. 말째. 힘없는 말째, 영향력 없는 말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나는 말째다 하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못 쓰셔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나는 말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서 대적해 하는 사람 절대 안 쓰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주님, 나는 말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다루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 쓰시거든요. 겸손한 자를 선택합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랬고요. 나중에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가진 것, 배경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랑한다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에요. 더 약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허해야 주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쓰셔요. 여러분들, 1달란트 받았으면요, 1달란트 남기면 돼요. 장사하다가 혹 본전에 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하다가 보면 남을 때도 있고 미칠 때도 있죠. 일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그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나무 밑에 감추면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집사 시켰으니까 그렇지, 날 권사 시켰으면 내가 잘할 낀데. 천만의 말씀이요. 집사도 못하는 게 무슨 권사 되면 뭘 잘해요, 잘하기는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그거 보고 하나 그거 못 적어내는 사람들이, 구역 예배 그거 하나 인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사래요? 참 답답하잖아요. 아니 몇 명 그 다 해봐야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그 인원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권사라냐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일 맡기셔요. 서리 집사님들도 똑같잖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똑같고요. 그거 감당 못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셔요. 여러분들 사람이 다 일꾼 뽑고 맡기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맡겨도 하나님이, 아까 사울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울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맡겨놓고도 뺏어가셔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옛날부터 큰일 했던 사람들은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과와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와 중심을 보셔요. 얼마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책임 있고 성실하게 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때로는 무식한 사람도 불러요. 때로는 무능한 사람도 불러요. 때로는 죄 많은 사람도 불러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만들어요. 무능한 사람은 유능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무식해도 유식해지고 무능해도 유능해져요.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여러분들 직분 맡아놓고 정말 무책임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사명감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인간 사회에서는 통해요. 하나님은요, 사명도 보시지만 책임감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나? 자기 일에 충실했거든요. 성령에 찬양하면서 늘 감동됐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토록 위대했던 사울 왕이지만 교만하니까, 교만했다는 말은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살기를 힘써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 입고 이 땅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여러분들 살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충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요, 별별 사람 다 봤거든요. 별별 사람 다 대해요. 참 많은 사람들 봐왔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도 봤고요, 정말 가지고 있는 거 아낌없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사람도 봤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딱 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 아낌없이 지나치게 헌금하던 사람,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도 난 많이 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 성숙이 자꾸 이렇게 되고요, 인간적인 거, 부수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내세우지 않고 믿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어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이 얼마나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공급받으면서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럼 목사 넘어질 때 여러분들 같이 넘어지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들 신앙의 멘토입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실족할 때 여러분들 같이 넘어지겠어요?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생명수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이 필요하는 일꾼들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인류대학도 나와야 되고요, 좋은 배경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들, 교회가 필요하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조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믿음과 겸손과 성실과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까요? 그런 자세로 봉사하십시오. 그런 자세가 없으면요, 교회 일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월급을 줍니까?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옆에서 칭찬만 해도 여러분들 신나게 일할 건데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여러분들 속상한 소리나 하고 힘든 소리나 하고 낙심시키는 말이나 하고,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을 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뒤를 묵묵하게 따라가는 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2019년 이제 한 해 남았는데 마지막 직분들 주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목사님 나는 이제 정말 지금 이런 직분 맡았는데 정말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은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으셔요. 예. 하나님 이거 하지도 못할 걸 주님 왜 당회원들 감동시켜가지고 이 직분을 줬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다, 당회원들이 실수한 거란다, 그런 응답을 받아오셔요. 그러면 내년에 임명 안 할게요. 진짜예요. 당회원이라고 뭐 그거 실수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내가 줄라 그런 게 아니고 당회원들이 실수해서 준 거란다, 그런 응답만 받아오셔요. 그러면요 내년에 절대 임명 안 할게요. 받았으면 겸허하게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